민수기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이를 무리와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의 감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제 모압 평지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또 그들이 거주할 곳도 없고 천막을 치고 지냈고요. 기후도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의 삶을 시작했을 때에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행군을 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대적들을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우리가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누려도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여러분 가운데 다 부족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뭔가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부족할 때에 누구나 고통당해요. 내가 이거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도 다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뭔가가 부족하잖아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가 있든지, 뭐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뭐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뭐 사업의 문제가 있든지, 아무튼 뭔가 여러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원망할 수 있어요. 없는데, 힘든데 다 말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힘들어, 나 이거 고통스러워, 어려워. 그런데 그게 아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어요. 왜? 일의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군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군사상고라고 야구를 아주 잘하는 그 학교가 있어요. 9회 말에 9회 말 투아웃에 9회 말 3아웃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경기가. 근데 9회 말 투아웃이 됐고 그랬는데 그때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군사상고가 경기를 하면 끝까지 봐요. 끝날 때까지. 왜? 끝날 때 끝나는 거지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9회 말 돼도 우리 끝날 때, 그래서 끝나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잡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딱 잡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서 이렇게 탁 떨어지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 떨어지는 우리를 잡아서 높이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평해서 안 되고 원망해서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은 데에서 나를 높은 데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그 바네아 이 지역에서 그들이 지금 없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없어. 그리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통과 절망으로 그 없는 것들이 우리를 몰아내는 걸까요? 당연히 없으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당연히 없으면 우리가 그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일본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아마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보면 뭐라 그러죠? 거의 그 흙수저인데 흙수저 아주 정말 저 바닥을 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가난해서 돈이 된다면 험한 일, 쉬운 일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해서 많은 풍성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서 몸이 허약해서 항상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후에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항상 남의 얘기를 겸손하게 들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오지 못하는 생생한 현장의 정보들을 잘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마시스타 그 고노스케라고, 그 마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그 파나소닉을 이제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이제 일본의 그 후세대의 그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마시다 정경수를 만나서 거기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일본의 일본의 정치 경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근데 이 사람도 없고 없는 것 때문에 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계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어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난과 여건과 상황과 시험들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에 계신데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이겨내려고 버티고 나가면서 막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요,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떨어져서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 있어야 돼, 너는 거기 있는 걸 내가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 없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래야 되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불평과 그 원망이 있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누구나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화원에 가면 꽃 냄새가 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꽃 냄새가 막 풍겨나요. 더러운 데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접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그거 접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는데 우리 학생들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났다. 그럼 그 친구랑 계속 사귀고 있으면 자기도 언젠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과 만났다. 그럼 언제 같은 술 먹고 있고요. 마약을 하는 사람과 만났다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어느덧 모르게 나도 조금씩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우리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야 돼요. 오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이들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사람들과 같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원망과 불평들은 커져요. 오늘 이들도 그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정탐할 때에 그 38년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탐했어요. 민수기 13장에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불평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평과 원망에 쌓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달라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갔냐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어떻게 갔냐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회막문에 가서 엎드렸어요. 불평 불만이 있는 곳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 불평과 불만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계속 토로하면 그게 오히려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공동체까지 무너지게 하고, 오히려 그 이야기하다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이야기하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불평과 불만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광야의 그 생활을 보면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고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지도자 이제 여러분 살펴보시면 뭐냐면, 대화 속에서 또 불평과 불만을 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그 말을 가지고, 응답하신 걸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불평과 불만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하면서 그걸 했을 때에 얼마나 그 부족감이 찾아왔을 때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위로자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구하면 오히려 그 위로를 구한 그것 자체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 앞에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처럼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오늘 6절에 읽었는데 그가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여 이르시냐면,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내가 그 반석에 물을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광야 가데스 이 지역에서 물을 내서 이들이 다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지리를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이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물이 있는 지역. 근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오아시스 지역인 그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이 물이 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물이 없죠. 사막 광야 같은 지역이니까 다른 곳에는 거의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아무 환경과 여건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거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서 그 물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일을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이 잘 진행이 됐어요. 물도 없는 이들에게, 원망하는 이들에게 물도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세요.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잘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히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서 그걸로 회중과 그 다음에 짐승들을 먹여라. 그런데 모세의 행동을 보세요. 모세의 행동이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가 딱 한마디를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는데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모으고 반역한 물이에요. 모세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40년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요. 그 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모압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세대들도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화가 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우리가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3절만.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이 많이 솟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짐승과 사람들이 다 물을 먹었어요. 아주 일을 잘 됐어요.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한테 모세와 아론 너는 나 믿지 못한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둘 나 믿지 못해.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 근데 여러분 사건은 다 물 때문에 원망과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그 르비딤에 있는 그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랬던 기억에 따라서 할 경우도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석을 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해서 나오라 그랬는데 나라고 하셨는데 친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거기다 결부시켜서 그 일은 그러다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진행됐어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이스라엘의 목전에 사람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됐는지 내가 여러분 잘 돼도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이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이 죽었던 사건 후에 그 다음 21장에 보면 이제 누가 죽냐면 20장 하반절에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는 사건이 나요. 그 땅을 들어가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받아서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